여러 지교회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교회를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섬겨 오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잃어버린 한 영혼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귀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오고 크게 들리는 이때,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함께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과 이 사회 속에 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이 땅을,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될 때, 복음이 이 민족을 덮을 때, 이 민족은 또다시 한번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될 것인데, 이 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불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 모두가 더 물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귀한 일에 더 잘 준비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렵사리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간절함으로, 간곡함으로 엄하게 명령하듯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원문의 성경으로 보면요, 엄히 명한다는 말씀이 맨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힘써 전파할 것, 5절 표현으로 하면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을 간곡하게 엄하게 지금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던 시대였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려운 영적 환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을 힘써 다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영적 상황 때문에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없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것을 엄히 명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왜 바울은 엄히 명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류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인류가 타락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와서 죄에 물들지 않았을 것이고, 죄로 인생이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엄히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이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으로 영원히 가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인데, 복음만이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만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근데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한 점도 없는, 그래서 그곳에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만 있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옥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될 곳이라고, 그곳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가서는 아니 될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곳이요. 여러분은 혹시 손이나 살에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불에 데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살에 조그마한 화상을 입어도요, 그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 그 지옥의 형벌, 그거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지 않기 위해서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범죄하면 그거 빼어버리고 찍어버려서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의 장소인지를 알게 된다면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내 사랑하는 이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옥을 생각하면서도 그 지옥에 대하여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병들면, 우리 부모님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치료해 드리느라고 분주하게 마음 써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죠. 그런데 내 자식, 홍대 부모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지옥 갈 걸 뻔히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다면 열일 제쳐놓고 저들로 예수 믿게 해야, 천국 가게 해야,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교회를 다니다가도 신앙생활 등한히 하거나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 힘을 써봤지만 반응이 없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만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절실하게,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이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복음에 대하여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한 연유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식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볼 것 못 볼 것 다 보여주며 사니까, 그러면서 복음에 빗댄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준비된 심령이 되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마음으로 우리를 배쳐가고 상처 주게 하는 말들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어떤 연유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는 그 순간 그들은 지옥의 문이 입을 벌려 삼키려고 기다리고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멕시코의 올림픽 때 탄자니아의 한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 동안 그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쩔룩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메인 스타디움으로 다 들어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다리가 다쳤을 때 포기할 것이지 당신은 그렇게 오랜 시간 쩔뚝거리면서 달려왔는가 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나라는 나를 올림픽에 보낼 때 마라톤 하라고 보냈지 포기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그 일,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여야 할 사명받은 우리들에게 꼭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느냐? 애간장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석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자기가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시대의 조를 따라서, 그 사조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자기의 기호에 맞는 말들,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물들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전도자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로 말씀에 합당한 말씀의 삶을 살아내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참된 증인의 열매 맺는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이라는 부사를 쓰신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도록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자신을 힘있게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저들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구하십시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서는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의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가장 소원하시며 기뻐하실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어찌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살면서 말씀에 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힘있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안타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애타하고 포기하지 않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개비를 아시죠?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가면 바람개비가 돕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뛰면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개비가 돈다고요. 전도의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전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없이 역사하시지 않고요,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는 뜨거운 기도,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전도에 힘을 써서 내가 먼저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전도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로 나서서 성령의 바람개비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질지라도 눈을 빼서라도 손과 발을 찍어버리서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지, 이웃들,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여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저들, 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하는 그 마음에 물들어서 내가 먼저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내가 먼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어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생명 구원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